할렐루야. 오늘 금요기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코로나 때문에 같이 우리 녹화로 해서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서 같이 찬양하시고 말씀 들으시고 또 함께 기도하실 수 있도록 찬양이나 이런 것들 좀 준비해 놓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시고 기도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찬양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한 많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 솟듯 하는 빛번색 없이 그도다. 한없이 그도다. 한없이 그도다. 샘 솟듯 하는 빛번색 한없이 그도다. 날 성케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은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은 늘 찬송하겠네. 이름의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여러분 네 개의 강 같은 평화 아시죠? 자막 없어도 하실 수 있죠? 찬양하겠습니다. 네 개의 강 같은 평화.
주님의 은혜에 같이 한번 저녁에 모여서 각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코로나19 때문에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함께 마음을 합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오늘도 하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기쁨을 우리가 세상에 필요한 기도 제목에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곳곳에 퍼지게 할 수 있는 우리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영상을 보고 듣는 모든 분들에게 기도할 마음이 더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3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3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3장 6절부터 11절 시작.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에 사울 집안에서는 아브넬이 점점 더 세력을 잡았다. 사울의 후궁 가운데 리스바라는 여인이 있는데 아야의 딸이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장군은 어찌하여 나의 아버지의 후궁을 범하였소 하고 꾸짖었다. 그러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에 몹시 화를 내면서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는 내가 유다의 빌부터 살아가는 개로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오늘까지 임금님의 아버지 사울 집안과 그의 형제들과 친구들에게 충성을 다하였고 임금님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임금님께서 오늘 이 여자의 그릇된 행실을 두고 나에게 누명을 씌우려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다윗 편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 아브넬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서 빼앗아 다윗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삼으셔서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두려워서 그에게 다시는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였다. 아멘. 오늘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고 죽게 되죠. 우리 계속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사무엘 상하를 보고 있는데 사울이 죽고 그리고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이제 남은 군사들을 모으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모시고 마하나임이라는 지명으로 가서 이제 거기서 다시 이제 체제를 정비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그 마하나임에서 이 이스보셋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약 한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살펴봤지만은 사울의 남은 집안과 그 다음에 다윗의 그 가문, 다윗에 속한 사람들이 점점 더 서로 싸우고 있지만은 다윗의 세력이 강해지고 사울의 남은 집안의 사람들의 세력이 약해졌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아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사울 남은 집안에서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안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점점 그 실권을 잡고 세력을 키워갔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6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아브넬이 세력을 잡아갔는지 사울 왕의 자신이 모시고 있던 사울 왕의 후궁과 동침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당시 문화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전 왕의 지금 왕은 이스보셋인데 그 이스보셋의 그 전임 왕의 후궁과 동침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내가 전임 왕을 이어받은 내가 그 다음 왕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그
사울 왕의 후궁과 동침했다는 것은 이건 지금 자기가 왕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왕이 이스보셋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넬이 점점점 세력을 잡아가니까 왕도 무시하고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그 이스보셋이 지금 왕이죠.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불러다가 책망을 합니다. 장군은 어찌해서 나의 아버지의 후궁을 범하였습니까? 딱 책망을 해요. 그럼 이제 보통 정상적으로는 아브넬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신이 없었습니다. 라든지 사실 이것은 뭐 잘못했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는 왕권에 도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건 바로 그냥 이거는 사형감입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여기서 보니까 그렇게 수그리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왕인 이스보셋에게 더 당당하게 얘기하고 왕을 협박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내가 유다의 빌부터 사는 개입니까? 막 지금 왕 앞에서 지금 뭐 엉뚱한 할 말 못할 말 좀 구강 없이 막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당신을 왕으로 세우고 사울 왕의 형제들에게 충성도 하고 당신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지도 않았고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했는데 내가 지금 한 거는 생각도 안 해주고 지금 이 여자가 나를 유혹해가지고 실수해서 이렇게 한 것을 보고 나에게 누명을 뒤집어 쓰려는 겁니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말이 안 되는 건데 지금 아브넬이 지금 막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이제 내가 다윗 편을 들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전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서 빼앗아서 다윗에게 줄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나라를 이제 앞으로 주실 것입니다 하고 콱 말해버리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스보셋이 이 말을 듣고 저놈 아브넬 저놈 죽여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말을 듣고 아브넬이 무서워서 다시는 아브넬에게 말 한마디도 못했다고 오늘 마지막 1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보셋 왕이 아브넬 자기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두려워서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냥 아브넬 저 괘씸한 놈 봐라 저놈 전 죽여라 하고 죽이고 다시 왕권을 강화하면서 세워나가면 돼. 하나님 붙잡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해나가면 되지. 물론 이미 아브넬이 그 정도 실권을 잡았으니까는 실제로는 그렇게 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뭔가 그럼 다른 각오와 무슨 뭐 결단 뭐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브넬 이스보셋은 오히려 무서워해가지고 다음부터는 아브넬 앞에서 한마디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왕인데 군대장관 앞에서 한마디 말도 못하고 깨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겨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사울의 후손에게 이 이스라엘 나라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주시겠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사울 왕의 불순종 때문에. 그리고 이 이야기는요 이미 자신의 아버지 사울 때부터 모든 국민들한테 퍼져 있는 얘기예요. 그 사울과 함께 전쟁에서 죽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다윗에게 2번이나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다윗 너가 나의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거 나도 안다.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왕이 될 거 나도 안다. 그러니까 내가 죽었을 때에 내 후손도 좀 잘 부탁하고 좀 선대해 주길 바란다. 그렇게까지 찾아와서 이 요나단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보셋이 저 아나무인적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저 아브넬을 내쫓고 죽이고 그냥 왕권 강화시키고 내가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내가 의지하면 나가겠다 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왜 그러냐면 이스보셋이 약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약점? 자기도 알아요. 자기가 지금 왕이 될 사람이 아니야. 다윗이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뜻을 알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왕의 자리에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보셋의 약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더 어떻게 할 수가 없던 거예요. 하지도 못하고 이것도 얘기도 못하겠고 그냥 이제 어정쩡하게 비참한 그런 안타까운 그 상황을 당하면서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스보셋이요. 내가 왕이 될 사람이 자기가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처음에는 막 전쟁터에서 사울 왕 죽었죠. 아브넬이 다급해가지고 자기 데리고 와서 피신해서 일단 왕으로 세웠죠. 처음에는 뭐 그때 그렇게 할 수는 있다 쳐요. 처음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라도 나중에 이제 2년 동안 다스렸거든요. 그 2년 기간 동안에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이스라엘 나라가 중심으로 되어야지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된다 하고 다윗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넘기고 자기가 왕에서 내려왔다면 지금 이렇게 아브넬한테 당하는 이런 험한 꼴은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자기가 왕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왕 노릇을 2년 동안이나 계속 하니까 그 2년 동안 돌이킬 수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것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저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자기를 무시하고 어떻게 더 아나부인격으로 행동해도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약점이 잡힌 거예요. 어떤 약점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자기가 왕을 노릇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은 첫 단추를 잘못 낀 행동 때문에 그 다음에 벌어지는 부당한 일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여러분, 첫 단추를 잘 끼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이 있으면 절대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요,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께도 내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요즘 박사방, N번방, 하면 신문이나 뉴스 기사를 통해서 많이 아셨을 겁니다. 난리도 아니죠. 코로나 사태에 비해서 지금 그것들이 굉장히 많이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뉴스를 보니까 40대 남성이 새벽에 한강에 투신 자살했다는 거예요. 왜 자살했냐 봤더니 그 박사방에 돈을 입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이 불거지면서 이렇게 커지니까 그냥 새벽에 떨어진 거예요, 한강에. 여러분, 여기 우리 새롭게 식구들은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얼른 자수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늦었죠. 이미 늦은 거예요. 이미 늦으니까 내가 거기에 돈을 입금하고 그런 자국과 흔적이 남아있으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이미 그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끼웠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데도 아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모르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아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대로 행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일이 잘못되어도요, 내가 사람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도와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일이 잘못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죄를 인정하고 얼른 돌이키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살지요. 일이 잘못되기까지 죄와 타협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잘못되기까지 그 부분에서 일이 잘못된 일이 드러난 다음에는요, 내가 정당하게 요구할 수가 없어요. 비참한 안타까운 결과를 내가 얻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너에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러니까 자기에게 갑자기 누가 나한테 어떤 이 일 때문에 원한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을 것 같아. 나에 대해서 좀 섭섭함을 느끼고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자기에게 들거든. 이런 말입니다. 너는 그 재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지금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있는데, 그거 잠깐 놓아두라는 거예요. 이 제사 드린 거, 하나님께 제사 드린 거, 예배 드린 건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근데 이것도 잠깐 그만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너를 고소한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 넘겨주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어서 그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은 내가 지금 누가 나를 고소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 함께 지금 형무소 관리에게 가면 그 관리에게 가기 전에 얼른 가던 길에 화해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지체하다가 나중에 그 관리한테 딱 도착하게 되면 그때는 빼도 먹도 못하고 내가 그 감옥에서 그 죄값을 다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알면서도 죄를 짓고 그걸 돌이키지 않는 것은요, 지금 내가 법정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뿌린 씨는요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뿌린 씨, 잘못된 씨를 뿌린 대가를 지금 거두러 가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있다면. 그래서 지금 과정 중에 있으니까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내가 뿌린 죄와 타협한 것의 열매를 거두기 전에 얼른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괜찮아요.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생각나면 괜찮아요. 그때 생각날 때라도 늦더라도 그때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더 큰 좋지 않은 열매를, 내가 결국 뿌린 것의 열매를 내가 받게 되고, 받으면서 내가 어떻게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난다면 오늘 기도하시다가도 얼른 가서 화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혹시 몰래 가져온 것이 있다면 얼른 가서 다시 돌려주고 미안하다고 얘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얼른 다시 약속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괜찮아요. 그러면 돼요. 내가 나쁜 씨를 뿌린 것에 대한 열매를 거두기 전에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그 죄의 열매를, 비참한 꼴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요,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나를 다 떠나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진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당당히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저에게 비난하는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 얘기 듣고 제가 상대한테도 제가 뭐라고 막 했습니다. 근데 내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때 제가 뭐라고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좀 당당하게, 주님 당당하게, 주님 저 억울해요, 저 이런 어려운 괜한 비난을 당했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제가 다 이미 말해버렸으니 뭐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겠습니까? 오늘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와보니까, 주일날 교회 와보니까 교회 문이 닫혀있고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예배 안 드리신 것 같은데 이번에 돌아오는 주일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아오는 주일도 지난주와 같이 온라인으로 녹화 영상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게 할 것입니다. 딱 얘기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저도 나중에 당당하게 얘기하려고. 지금 정부에서 총리가 4월 5일까지, 4월 5일이 주일이거든요. 그날까지 자제해달라고, 15일간 자제해달라고 부탁했거든요. 그래서 예, 오케이, 예, 그때까지 자제하겠습니다. 예, 자제해놓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뭐라고 이제 하지 못하게, 예, 그때까지 자제하고 그 다음에 당당하게 우리 이제 뭐 열심히 정부의 말에 협조해서 같이 동참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뭐라고 하기만 해봐라,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냥 당당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나 이 기간 동안 지키지 않아서, 자제하지 않아서 확신자가 나오면요, 그때는요, 뭐 이건 하나님 앞에 서고 사람 앞에 서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는 것이 지금은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당당히 내가 도움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도움을 구하면 결국엔 또 잘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보셋이 아브넬한테 그런 모욕적인 일을 당하면서도 아무 말이 할 수 없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자기가 왕 노릇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고 무슨 일이든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지 못한 것이 있다면, 생각난다면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제대로 끼우고, 다시 돌이켜서 제대로 다시 끼우고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후부터 첫 단추를 제대로 잘 끼워서 죄와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 타협하지 말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권리를 구하실 수 있는 우리 새감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모욕적인 일을 당하면서도 결국엔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사연을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 뜻 안에 우리가 늘 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시작하지 못하고 또 죄와 타협한 것이 있다면, 내가 알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주님 얼른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그 씨에 뿌린 것이 열매를 거두기 전에, 내가 또 비참한 꼴을 당하기 전에 얼른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단추를 다시 제대로 끼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더 믿음이 굳건해져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열매들을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할 때 함께 역사해 주시고, 이제 이후에 기도하는 모든 순서에 아버지 함께 하여 주셔서 각 가정에 있는 곳에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기도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말씀 마쳤고요. 이제 각자 있는 곳에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 수 있으면 음악을 틀어놓고 기도하시고, 그것이 안 된다 할지라도 같이 좀 기도하시고, 생각나는 대로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에 깨달은 대로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